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 말고 시편 105편, 6절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서부터 19절까지 16절서부터 19절까지 시편 105편 16절서부터 19절까지 해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호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온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단련된 그 비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에요. 구별된 고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죠. 애굽.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 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끌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의 기근을 누가 버리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온갖 먹거리도 끊어 버리셨어요. 또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죠.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 기근 속에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5편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집트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근데 여러분 함은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 저주받은 그 함의 땅에 나그네로 살게 되어져.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이집트 땅으로 가게 해요. 그 이집트 땅은 함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함의 자손 중에 하나가 니므롯인데 그 니므롯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탑이 쌓여졌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그 함의 땅에 나그네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430년 동안 왜 고난받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단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함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올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군성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체질들을 다 깨트려내시고 60만이 나와 60만이 죽고 60만이 새롭게 새 창조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5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어떻게 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어요.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그거 강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처음에 그들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너무너무 잘 환대했죠. 근데 마음을 변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 왜 미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하게 속임을 당해요. 계속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못해요. 이 고난이 왜 그런지 부분적으로 올 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 큰 그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숨겨져 있어요. 요셉도 요셉을 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그 종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또 그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는 그 시초에 요셉의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고난이 있기 전에 누구의 고난이 먼저 있죠? 요셉의 고난이 먼저 있어요. 성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보다 이스라엘보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니,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그랬어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넘어가죠, 이집트로.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그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것은 그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앞선 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결국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은,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고난 중에서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그 목에 색깔을 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금 그 목에는, 그런데 개역개정은 몸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야 되는데 의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그 발에 차고를 채우고 쇠사슬이 그 혼을 뚫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이게 뭔 일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아직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죠. 요셉도 뒤늦게 그 고난을 깨달아 가지만 알지 못해요. 근데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 욥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욥을 유혹하죠. 욥을 유혹할 때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 집안일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인지했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예언, 주님께서 허락하신 요셉에게 주신 예언, 그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개역개정이 훨씬 더 잘 해석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 19절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단련하였다.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야 새 창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요셉을 단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말씀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말씀의 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끌어 가죠. 이게 뭔가 싶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바꿔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고난 속에서 무엇으로 확인돼요?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고난의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뜻의 원어는 뭐냐면 길들여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들여져요? 우리가 말씀으로 길들여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획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고난 속에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언약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리고 성취될 언약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언약, 그 예언이 그 미래가 요셉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주고 모든 민족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의 다루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 먼저 우리를 다루시죠. 고난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죠. 말씀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땅끝의 증인, 정말 이 증인의 비밀을 누릴 때까지. 그래서 말씀의 비밀, 말씀을 단련시키는 사건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요. 말씀의 단련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말씀으로 끌고 가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아니, 말씀을 지켜내시죠. 아멘. 고난당하면서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세요. 말씀이 실제되게 하세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비밀이었구나.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영으로 내려오게 하시죠. 고난이 말씀을 배우게 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아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우리를 새 창조해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뭐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고요?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종교는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죠. 아멘. 믿음의 대상자를 찾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1에서 98절 보면 주님의 법을 내가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법대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말씀, 주님의 법도가 말씀이죠.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사탄의 괴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만 사들 이기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말씀만 완전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전히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줍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 흑암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죄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 원수 죄와 사단을 이기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 성도의 삶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처럼 큰 능력은 없어요. 큰 은혜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
결론입니다. 의인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밀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죠. 아멘.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조명해요. 성경이 나를 읽어내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간주를 쪼개므로 나를 돌파해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을 돌파하고, 그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돌파하게 하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켜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요. 아멘. 말씀이 나를 살아요.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요.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자라나게 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뜻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말씀으로 끌고 가서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으로 조명당하고 말씀으로 돌파시켜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니 99세 이삭을 잉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 보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75세 때 언약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마지막 99세 100세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게 하나도,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라를 사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돌보세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성취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25년 동안, 적어도 23년 동안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속지 마세요.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요. 언약과 약속은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막 중심에 사는 거예요. 회막,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민수기 2장 2절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가 있는 곳이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세우고 진을 쳐야 돼. 회막을 중심, 말씀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교회와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뭘 예표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아멘. 중심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 한 가지 훈련을 하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인식하고 주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그 훈련한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고난을 돌파하고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부어져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내가 부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내가 부어져서 열방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뒤에,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된 뒤에, 말씀이 실제고 사실이 확인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에 나가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체험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목적 가운데 전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전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늘 고난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인생에 고난이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이 쓰레기와 같다 그랬어요. 맨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사망소고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을 더 든든하게 하고 강건케 했어요.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하지만 고난이 올지라도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가장 축복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욥에게 가장 중요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받고 찬송받는 그 자리까지, 그 결국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단련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적하는 그 결국의 자리까지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